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과 이방인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죽어있던 자들 가운데 일으키사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참된 복을 주셔서 새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옷 입기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헌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다 멋있고 이쁘십니다.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란 말이 뭐냐면 그 수영장에서는 넥타이 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라고 한다면 평소에 입기 힘든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또 턱시도를 입고 가는데 그게 그 예식장에서는 제일 잘 어울리는 거죠. 그게 드레스 코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장례식장에 그렇게 화려하게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장례식장에는 검은색 타이와 검은색 옷을 입고 그 예를 표하는 거죠. 그게 드레스 코드라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각각의 현장에 이쁘고 무조건 화려하고 비싼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표와 그 현장에 딱 맞는 옷,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옷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영안을 열고 딱 보자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있는 죄악과 욕심과 탐욕과 어쨌든 성공하고자 하는 그 아둥바둥하는 그 악한 마음과 욕망으로 찌들어져 있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수수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오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딱 맞는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다. 우리 본론이 뭡니까? 이젠 옷을 입는데 옷 입고 나왔는데 왜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까? 과거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흔하지만 저도 과거에 보면 설빔이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학년을 올라가거나 설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시장 장이나 오늘도 장날인데 장이나 어디 시장에 중앙시장에 딱 가면 어느 시든 중앙시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 딱 가면 골라보라고 합니다. 골라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확실히 비싼 게 더 멋있어요. 근데 다 골라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저게 더 어울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들만 셋이니까 다 하려면 이게 솔찬게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물려 입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 가운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봐도 또 파는 그 사장님이 보든 다 우리 형제들이 봐도 이 옷이 나하고 어울리고 맞는데 근데 아니래요. 저게 맞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옷은 다음에 물려 입을 것까지 다 생각해서 다 헤어지지 않을 옷, 그리고 또 튼튼하고도 색깔도 그냥 빠지지 않는 옷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이 무채색입니다. 화려한 색깔은 색이 바래버리면 잘 못 입으니까요. 그렇게 설빔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잘 입고 편하게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파트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옷이라는 것, 특별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이런 것이 우리가 기성복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 앞에도 보면 무슨 라사 해가지고 수제하는 양복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 장정 양복 한 벌을 수제로 맞추면 그 꼬박 2주일이 걸린다 그럽니다. 한 벌 가지고. 그리고 한 땀 한 땀이라 하잖아요. 그 바느질을 몇 번 해야 되냐면
원단에서 오려가지고 바느질해서 한 벌에 상하의를 맞추면 15,000땀이 필요하다는 거죠. 15,000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2주일이 꼽박하죠. 우리나라에 한복이 아니라 양복이 들어온 것은 일제 때부터입니다. 그때도 일본이 개화하고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당시에 1900년도 한 1910년 20년도일 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일본 사람들이 양복을 수입해가지고 원단을 해서 수제로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약 얼마냐면 일본 사람들,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본 사람들의 월급의 5배였어요. 반년치를 해야지 한 벌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잘 나가는 인텔리들의. 예. 한국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한 연봉 1년치 연봉과 옷 한 벌이 같았던 겁니다. 이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옷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29절에 보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주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양보해라는 건데, 겉옷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재산을 양보하는 겁니다. 그 당시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이렇게 속옷을 입고 위에 둘러쓰는 판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기후상 잘 때는 그 옷이 내 침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택배 기사가, 라이더가 내가 이 음식을 배달하려고 하면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물건을 배달하려고 하면 트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택배 기사가 우리 트럭, 그리고 내 오토바이 기사가 오토바이를 내가 주는 것, 혹은 그것을 사는 것과 같은 개념이 성경에서 말할 때 옷의 개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 재산이고 내 소유고 내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어요.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평민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부자와 권력자와 또 공무원들이 입는 옷이 계층이 따로 있고, 그 돈도 그 가치도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다, 옷을 입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나오는 그런 아주 쉬운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단을 하라는 말입니다. 옷을 벗다는 것은 내 신분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옷을 입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옷을 입다, 벗다, 겉옷을 취한다, 이 말은 내 소유,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다 까발리고 내어놓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헌옷을 벗는 작업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 17절부터 24절까지 전체를 보면 옛옷, 헌옷이 어떤 옷이냐면,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가장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옛사람은 옛옷을 입고 있을 때는 눈이 가리워졌고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하고 생명 사는 길로보다는 죽어야 될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 있는 상태. 그러면서 그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각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감각이 없어지게끔 무감각해진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을 힘입었고 옛옷을 입고 있을 때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무감각한 겁니다. 좋은 것을 보다 좋은 건지 모르고, 우리에게 맛을 봐도 맛이 뭔지 모르게 그냥 쑥 빠져 있는 것이죠. 깊은 우울과 깊은 어둠 속에서 꺼져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침전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상태냐면 옛사람의 옛옷을 입었던 이방인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밝히 빛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어도 사람들이 노래하여도 그 흥이 나지 않고 늘 거기에서 오롯이 먹고 마시는 것만, 눈이 빨개서 거기에서
죽어 있는 상태, 그 옛 상태, 옛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옛 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상태가 있는데 옛 옷을 벗으려고 한다면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지금 내 옷이 더러워져 있고 이 옷을 입고서는 도저히 예식장에도 갈 수도 없고 장례식장에도 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바뀔 건데 다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부자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눈을 번쩍 열고 보면 어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감각이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계속 여전히 그 죽음과 사망에 머물러서 이방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서 옛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웁니까? 보세요. 진리가 21절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전에는 듣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무감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려져요. 아,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사는 말씀이구나.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들려지는 것이죠. 무감각한 게 아니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배우고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받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지금 헌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오염되어져 있구나.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나는 정작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로워지면 보이는 거죠. 지금 내가 남루한 누더기를 입었구나. 이 귀여운 것을 입고서는 저 잔치에 참여할 수 없구나. 근데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연봉이 되어지는 내 힘이 되는 것을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개발도 할 수 있고 노력도 할 수 있고 성실히 할 수 있는데 창조,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것이죠. 내가 입는 옷을 기어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전보다 좀 더 착하게 바르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옷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부터 이쭉까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서 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 말씀을 보면 또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온 교회로 연합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 작업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벗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 위에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헌옷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22절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으라고 하지 않고 옛사람을 벗는다고 했죠. 나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도 아까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것들 때문에 정작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새 옷을 입지 못한다. 그러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 존재가 안 되고 새 옷을 입어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벗고
그것은 썩어져 가고 그것은 냄새나고 그것은 다 부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조금 더 좋다. 우리끼리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그거 잊고 있지 못할 옛사람의 구습에 냄새나고 썩어져 있고 부패한 타락한 옷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벗고 나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 과정이에요. 뭔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낫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뭔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하나를 발판을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갈등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이냐면 새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몰랐으니까요. 깨달아가고 깨우쳐가고 변화되어가고 성장하고 근육만 성장하려고 해도 여러분 헬스장에서 팔 운동 다리 운동 하십시오. 다음 날 엄청 땡기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찢어지고 다시 낫고 찢어지고 낫고 하면서 땅땅하게 강력하게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은 낫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으로서 과거의 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하죠. 무엇이냐면 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5절부터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더 이상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화가 날 때 죄짓지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해로운 말도 하지 않고 성령을 슬프게도 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사람을 행하여 다른 말도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말한다라는 그게 25절부터 그런 쭉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 화내기도 하고 기타 등등 흔들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다시 또 옛사람으로 간 겁니까? 라고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과거에 있다가 오늘 새롭게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결단을 하고 새로 바뀌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도 큰 유혹과 큰 아픔 때문에 낙심하여서 우리는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새 사람을 힘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부활체로서의 영광의 소망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디 있냐면 과거에는 저쪽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는 그 상태에서부터 누구에게 딱 연합하여 붙어 있냐면 예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질 수 없잖아요.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속한 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 탄 거예요. 우리 버스 종점에서 다시 중간에 종착역을 통해서 쭉 가는 것처럼 내가 이미 버스 타면 멀미할 수도 있잖아요. 배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멀미한다고 배 타고 멀미한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멀미하더라도 이 배를 타고 제주도 간다 그러면 목포항이든 부산항에서 배를 타면 그 속에서는 멀미할 수 있지만 결국 종착역은 뭐냐면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멀미하는 과정도 있고 내게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도 있지만 그 시작과 끝이 있는 그 배를 탔다. 그 인생의 항로가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개인도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는 거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흘러가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로 갈 때 멀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금 여러분 돌이킬 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확증이고 보증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끝나고 나서 25절부터 13가지 명령이 막 쏟아집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고민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도둑질했던 것, 더러운 말했던 것, 불경건한 행실들, 이거 뭐하라? 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때때로 그렇게 넘어가는, 아이 그건 멀미하는 거, 그건 갈등하는 거.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리 앞에 섰을 때 생명을 가지고 거짓말 장난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냐?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릴 것이고 26절 30절에 보면 화를 낼 때 죄짓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금할 것, 주의할 것. 버릴 것은 더러운 말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불경건한 행실이지만 그건 버려봐야 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주의하고 금해야 될 건 뭐냐면 화는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화낸다고 해서 죄를 지을 이유는 없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30절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죠. 성령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주의할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취할 것이 있습니다. 취할 것은 뭐냐면 25절에 보면 진실을 말하고 28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고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기 좋은 말을 하고 32절에 보면 친절하고 5장 2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행하여 건면하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취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할 것. 금할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분노가 나타나지만 그 분노에 휩싸여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딱 깨어서 그건 주의하고 금할 게 있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취할 것,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막 좋은 거라고 다 가진 사람이 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은 반석교회로 우리는 서가는 것이고 여러분 주의하고 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중한 사람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화난다고 순간순간 좀 어렵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딱 심지를 굳게 하고 신중하게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게 반석교회가 소망을 품고 가야 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 된 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세워주고 한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 취할 것을 취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것만큼은 꼭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는 진리 가운데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으로 신중한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버리고 금하고 그리고 취하고 이렇게 우리는 누구로? 빛의 자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환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좋다, 복 받는다, 병 낫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병이 나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삶을 완전히 바꿔서 무조건 잘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요 요행이요 그것은 신비이지 환상이지 참된 신앙과 현실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술사가 종이 뭐 학을 접어가지고 갑자기 촥 하면 비둘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종이가 비둘기가 됐냐면 아니죠. 그건 트릭,
그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눈에 볼 때 신기하게 보이는 거지 그 뒤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종이새로 살아있는 비둘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신앙은 참된 현실입니다. 신앙은 그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지 환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지만 거짓과 고통과 환난과 문제와 사건을 넘어설 수 있지, 안간힘을 쓰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건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내 과거의 옛 옷, 그 과거의 모든 상처, 내 조금 좋은 거 그거 딱 붙잡고 계속 아둥바둥하면서 그 옛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입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벗어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예비된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신앙은 현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바뀌거든요. 과거에 옛 옷을 입은 게 익숙하잖아요. 안 좋은지 알아도 습관이 되어져 있고 익숙하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선생님이 뭐 시켰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야, 만약에 박경도 학생, 자 담임 선생님께서 부르신다, 야 누구야 와, 이렇게 저를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담임 선생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제 친구한테 아니 나 안 가, 아까 선생님께서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나 청소해야지, 왜 나 청소하는데 청소도 끝내지도 않았는데 왜 부르냐, 나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대해서 불렀다면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아는 것들, 내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화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잖아요. 선생님께서 청소시켰는데 왜 중간에 나를 귀찮게 부르십니까? 잠깐만요, 청소 다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학생의 자세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청소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른 심부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하니까, 더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내 고집과 과거에 입었던 내 옷에 맞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헛된 기준에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깨어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옛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환상 속에 있지 말고 현실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십시오. 더 이상 허망한 것,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내 조그만 한 가졌던 뭔가의 자신감 그거 내려놓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와 또한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지도자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신자로, 신자가 제자로, 제자가 성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다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부르심이 맞다면 네, 여기에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때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름에 대한,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실히 하는데, 근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신 누구의 초대입니까? 왕의 초대입니다. 딱 이 성경의 얘기로 하자면 뭐냐면 왕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왕이 부를 때는 두 가지예요. 왕이 평민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왕은 두 가지 때문에 부릅니다. 하나는 상 주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옷 그 재간을 새롭게 하고 신하들이 딱 나가서 조아릴 때 왕이 하는 말은 야야야
이거 너무 잘 됐으니까 너한테 상을 내려놓으나 하고 상을 주거나, 반대로 왜 네가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도 아닌 말을 하지 마라면서 역적이라고 하고 그 집안을 멸문지화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좋으신 그 복된 부르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 중심은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 내 옷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빛의 자녀로, 분명히 치유하고 회복하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그 헌옷 누더기를 입고 내가 나가지 않고 뻗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그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입은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부어주고 쏟아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멀미하고 갈등하는 것이지, 배 타고 멀미한다고, 배 멀미한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출발을 했고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줄 알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왜 답이 없겠습니까? 이 걸음 가운데 서로가 맞대어서, 사람 인자 서로 맞대어서 각각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렇게 빛의 부르심을 받은 새 옷,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각각 가족들과 두건 현장들,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권속들에게까지 하늘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입은 것이 최고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안을 열고 보니 누더기였고 너무나도 타락하였고 너무나도 오염되어져 있는 헌 옷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서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각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 내가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갈등과 문제와 울렁거림의 멀미들, 거기에 매이지 않고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을 보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성도님들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버릴 것이 있고 금할 것이 있고 반드시 붙들고 취할 것이 있사오니 주여 진리의 사람으로,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